한 전문가에 의하면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은 2명 중에 1명은 100세까지 살 것이다. 그렇게 인구 전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조선시대의 평민의 평균 수명이 35세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27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들의 왕은 46.1세였고요. 고려시대 때는 그보다 더 짧아서 41.4세였습니다. 가장 장수한 왕이 충렬왕인데 72세까지 살았다고 하지요. 근데 조선 말이 되면서 양반 계층을 중심으로 55세를 넘기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잔치가 환갑잔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50년 전만 해도 또 개발도상국들의 평균 수명은 46세로 매우 짧지요. 그래서 한 세대 전만 해도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30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몇 년 더 살다가 부족함 없이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60대에 은퇴를 해도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그래서 노후에 대한 불안감도 없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그러면 좀 더 현대로 와서 2023년 우리나라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은 혹시 여러분 아세요? 83.6세입니다. 남자들이 한 4년 일찍 죽습니다. 여자들이 한 3년 더 삽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이지요. 좀 더 일찍 세상을 떠나는 분도 있고, 요즘 제 주변에는 90세 넘어서 하나님께 부름 받는 사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건강관리를 잘하면 좀 더 오래 사실 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일찍 떠날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100%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83.6세를 살지만 노년의 삶의 질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건강 연령이 70대 초반까지고 그 이후에는 약으로 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도 약해지고 기력도 쇠하여지고 총기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늘 늙고 아픈 것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인생의 끝자락에 오면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이다라는 것을 피할 수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오래 살고 싶고, 죽음은 우리를 많은 슬픔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죽음은 인생의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뭐냐? 죽음입니다. 어쩌면 죽음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영혼의 수갑을 채워서 지옥이라는 곳에서 자유를 빼앗겨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이 죽음이 아닐까. 영원한 형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고 싶지 않고 살아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죽음에 붙들려서 무덤으로 가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피할 수 없는 길, 정해진 길, 이것이 죽음이지.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러면 이 죽음을 피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것이지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했던 나폴레옹도 죽었고, 천하의 장사였던 항우도 죽었고, 불로초를 구했던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방으로 가다 보면 도로 주변에 참 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죽음의 파워가, 죽음의 권세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의 무덤에 보내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거기 보내셨을까요? 나와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가야 할 죽음, 내가 받아야 할 형벌, 거기에 나를 안 보내시려고 예수님을 대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지 않았다면 내가 가야 합니다. 나를 죽음에서 바꿔주시려고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시대 여인들도 동일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희망을 내려놓는 그 사건 앞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는 주님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잘 보내야 되겠다. 장례를 잘 치러드려야 되겠다.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시신을 향품으로 발라서 썩는 냄새가 아니라 그가 잘 준비하여 보내드리려고 예수님의 무덤가로 나아갑니다. 가면서 고민이 있지요. 이스라엘엔 돌무덤이 있는데 이 물 어떻게 굴려낼까 걱정을 하면서 갔지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2가지의 놀라운 사건이 생깁니다. 이미 돌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5절에서 천사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자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무덤은 죄와 형벌인데 빈 무덤은 나를 더 이상 죄가 가두지 못한다. 형벌이 가두지 못한다.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아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부활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수갑을 채워 지옥이라는 감옥에 사람을 가두는 것이 죽음인데 수갑을 채웠더라도 열쇠가 있으면 됩니다. 감옥에 가뒀더라도 열쇠가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수갑을 풀고 죄의 수갑을 풀고 지옥의 감옥문을 여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일한 길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음의 사면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새 길을 여셨는데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사람들은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직선 인생이어서 태어나면 죽는다. 그리고 끝이 없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수십 년이 지난 바울의 세대에도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죽음의 끝자락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가 다다를 종착역은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의 끝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구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 구간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은
부활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이 신화가 아니라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살과 뼈로 이루어진 몸으로 부활하신, 신령한 부활을 이루신 주님의 부활을 따라 우리도 부활의 은혜를 누릴 복된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죽었지만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석가모니가 죽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죽으나 내 가르침은 영원히 남는다. 가르침은 남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나는 죽는데 교훈은 남는다는 가르침과 나는 죽을 것인데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워너메이커가 학생들을 향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공자가 훌륭한 사람인 것은 틀림없으나 공자는 죽었다. 그 무덤에 참배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예수는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무덤에 계시지 않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죽음의 사면장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6절을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여러분, 여인들이 갔을 때 무엇을 한 게 아닙니다. 애를 쓴 게 아닙니다. 돌문을 굴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서 뭘 발견했습니까?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이길까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뭘 애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빈 무덤이신 예수님, 그 믿음을 발견하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예수님이 지셨고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부활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어야. 우리 인간의 죽는 날짜는 정해졌는데, 확정일자는 받아놨는데, 사형을 받은 사형수인데 주님이 대신 사형을 받으셨고 그것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죽음에서, 형벌에서 사면장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이 부활절의 감격은 주님 나의 죄와 형벌은 예수님의 부활로 사면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끔찍한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되고 생명의 상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형수와 사면장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차이점은 사형수는 죽는 것이고 사면장은 죽을 자를 살린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죄에서, 형벌에서 사면되었다. 사면되었다. 그것이 부활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때문에 죄로 죽음이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영생이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믿느냐입니다. 아느냐가 아닙니다.
빈 무덤을 발견했다면, 빈 무덤을 깨달았다면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천국 나의 천국. 할렐루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한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열쇠가 부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부활 신앙이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여러분, 에베소 2장 8, 9절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택함 받은 것이 은혜요, 믿는 것이 은혜요, 부활이 은혜요, 영생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는 죄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이 부활로 바뀌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인생에는 죄로, 질병으로, 많은 어려움으로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 죄를 이겼기에, 질병을 이겼기에, 사망을 이겼기에 우리는 역전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실패가 바뀌어 부활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증인이 되라. 여러분,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왔다가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었습니다. 첫 목격자라고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참 감격이 있습니다. 수대자인 베드로에게 먼저 보인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도 아니고,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여인, 낮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왜 이 부활의 소식이 낮은 자에게 임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도 목자들에게 탄생의 소식이 제일 먼저 선포되셨습니다. 복음은 항상 낮은 곳에 은혜로 흐릅니다. 좀 특별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제자들이 다 도망간 그 순간까지 십자가의 현장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고 예수님께 장사 지내려고 새벽 미명에 무덤가에 나온 사람입니다. 이 여인을 누가복음 8장을 보니까 그가 귀신 들렸다가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의 귀신도 벅찰 텐데 7개의 영이 들어있었으니 그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의 은혜로 이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이 자유 주신 주님을 위해 살리라. 은혜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알기에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섬겼고 주님을 따랐고, 여러분, 새벽에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무덤에 나아갈 그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여인이었습니다. 1절을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동트는 시간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여인들이 할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제자도 도망갔는데 끝까지 함께 있고 제자도 찾아가지 않는데 여인들이 찾아갈까요? 그것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된 비결입니다. 잠언 18장을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은 백향목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의 은혜를 누립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기쁠 때 주님을 따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주님을 정말 따라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십자가에까지, 무덤에까지 나갔던 여인들, 이 사랑과 헌신과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 기쁨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가를 보여줍니다. 24장 9절을 보세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부활의 기쁨을 가진 자여, 부활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이제 2000년 전의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 고린도서 4장 14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예수 앞에 설 줄로 믿고 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헌신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을 살지만 부활을 바라보며 그날의 상급을 기대하며 제자의 길을 가는, 헌신의 길을 가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셨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부활할 것이다, 주님 앞에 설 것이다, 그날 나는 어떤 믿음으로 설 것이냐. 부활신앙으로, 상급 있는 자로, 은혜 있는 자로, 복 있는 자로 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상급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부활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나에게 부활을 선물해 주신 주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제자가 됩시다. 오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분주함과 잡다함과 우리의 비전을 흐리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 골먼의 책 포커스를 보면 집중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의력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정보의 풍요는 주의력 결핍으로 이어진다. 집중력이 떨어질수록 성과는 저하된다. 우리 신앙인들이 최고로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복음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의 은혜, 이것에 집중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물질에 집중하고 즐거움에 집중하고 세상 것에 집중합니다. 오늘 복음의 선포는 우리에게 외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신앙은 부활신앙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백향목 성도가 됩시다.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쓴 총균쇠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초의 철기 문화를 가진 200명의 군사가 맨손으로 달라드는 8만 명을 척살한 내용, 절대 무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먹을 가지고 달라드는 8만 명을 철기라는 칼로, 철기라는 창으로 200명이 이긴 사건입니다. 죄를 이기는 절대 무기가 뭘까요? 사망을 이기는 절대 무기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의 영적 절대 무기는 죄사함이요 영생이요 부활이니,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상급이 예비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